아멘. 오늘 우리 주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403페이지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룻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룻기서 전체 주제는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에서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가운데 룻기서 1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고난과 회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2장으로 룻기서가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2장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룻에게 또 나오미 가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의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연히 룻이 이삭을 주러 이렇게 줍다가 바로 들어간 밭이 바로 엘리멜렉,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소유였던 그러한 밭에 룻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룻이 그 하고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연을 통해서도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개입하시는 그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 지나온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우연들이 있었습니까? 우연히 누구를 만났고 우연히 어떤 곳에 내가 또 일하게 되었고 또 우연히 내가 이곳에 이사하게 되었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많은 밭들 중에 룻은 베는 자를 따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확정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룻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사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결정적인 요소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입니다. 4절 첫 번째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마침 딱 때에 맞춰서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짓고 있을 때 그 밭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밭이라는 결정적인 공간으로 우연을 통해서 룻을 인도하셨고 또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나타나도록 시간적인 은혜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1장 마지막 22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오미와 룻의 그 모든 일들을 살피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절하게 허락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공간에 머무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난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의 그런 가문 출신이었다면 어쩌면 500년 전에 태어난 게 더 행복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500년 전 조선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사실은 그때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이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가 공간적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중동 작년에 큰 문제가 일어났었죠. 아프가니스탄 정말 탈레반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그 땅에 우리가 지금 태어나 살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레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여성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일도 못하고 외출도 못하고 외출할 때는 막 눈만 이렇게 TV에서 보셨죠? 뭐 시커먼 것으로 그냥 다 뒤집어 쓰고 눈만 간신히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곳이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세력인데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는데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머무는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이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대전 동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이제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궁금하여 자기 종에게 물어봤어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그랬더니 그 종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룻이 아침부터 바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삭 줍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룻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또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았지만 그 일이 또한 이삭 줍는 일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천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 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그가 종일토록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정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고 내게 그런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덧없이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나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2022년도 대한민국 우리가 대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그릇이 준비되고 또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내 사명과 본분을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늘 12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룻은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스스로 고달픈 인생, 고달픈 삶을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룻이 나오미를 버리고 자신의 친정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최소한 룻은요 이삭 줍는 이러한 비천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룻의 삶은요 불안한 삶이고 아무것도 예비된 것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룻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팔자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더운 한여름 땡볕 아래서 한 알 한 알 떨어진 곡식을 줍는 그 일을 종일토록 룻이 묵묵하게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룻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 삶이 고달프고 힘겹다 할지라도 또 내 삶에 엄청난 무거운 짐이 내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밭에서 그렇게 이삭을 줍고 있던 룻에게 보아스는 친절을 베풀어 주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고 또 다른 일꾼들이 여인인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룻에게 친절과 배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 앞에 또 최대한의 겸손한 자세로 감사를 표현하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 앞에 룻이 엎드리며 절하여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한 여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룻과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행동과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내게 주어진 본분과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러한 성실함과 인내심을 룻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넓은 긍휼의 마음과 친절과 배려의 태도를 보아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겸손한 자세를 다시 한번 룻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식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우리가 지키고 간직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일들과 또한 그가 고향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온 일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마음을 다하여 복을 빌며 그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날개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장소, 또 새 힘을 얻는 장소, 소망의 장소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지금 사실 고향을 떠나 낯선 베들레헴 이 땅에 왔는데 사실 룻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아무런 사람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미 늙어서 자신을 보호해 줄,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를 그렇게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고 보호해줄 하나님의 손길이 룻에게는 가장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 룻에게는 바로 이스라엘 땅이 이방 땅 아닙니까? 그곳에서 바로 이제 룻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베들레헴에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바로 내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베들레헴에 찾아온 룻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보아스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룻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단어인데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샬롬이란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온전한 상,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요, 완전한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우리에게 최고의 상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은혜의 하나님, 또 더불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에 온 룻은요, 오늘 홀로 밭에서 종일토록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 알고 있었고, 또 룻이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룻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과 또 룻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의 말을 그가 룻에게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 이야기지만 알다시피 보아스가 이 룻의 남편이, 신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살이가 참 고달프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길,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우리의 힘에 벅차고 또 힘에 겨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본분과 사명을 성실히 끝까지 묵묵히 그렇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렇게 묵묵히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렇게 참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간직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또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온전한 상이요, 가장 귀한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험한 세상을 싸워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의 힘에 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초라하고 또 비천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적절한 마침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힘든 세상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낙심하고 아버지 내가 주저앉고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아버지의 내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우리 가정과 내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 믿음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게 그 은혜를, 내게 그 능력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길 때로는 힘들고 아버지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낙심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시공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롯이 아버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마침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셔서 아버지 롯을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주여, 오늘 아버지 롯에 대한 축복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질지라도 아버지 내가 지쳐 낙심할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나를 거하게 하시며 내가 그 안에서 다시 평안함을 누리고 다시 소망을 아버지 발견하고 다시 믿음으로 아버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내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룩과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고달플지라도 아버지 내게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묵묵히 성실히 하나님 내 본분과 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아스처럼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일을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룩과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올 2022년도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또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내가 개인적으로 또한 기도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우리 가정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정말 바라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무엇으로 인하 막혀 있었습니까? 이제 그 장애물들이 다 거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정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꿈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 간절히 소망했던 그 일들이 아버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을 아뢰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2020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아버지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여 친히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그 간절한 소망을 아버지 간절한 소망 아버지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꿈과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하나님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소원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막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막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막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합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2년이 넘게 우리가 참 답답하고 또 하나님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망도 없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올 한 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합심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꿈과 같았던 일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아버지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취되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2022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또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힘차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눈과처럼 빛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